하룬 야야의 꾸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진실로 그것, 꾸란은 모든 세계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꾸란 26장 192절. 인간과 진이 서로 힘을 합쳐 이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해도 결코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다. 꾸란 17장 88절. 14세기 전 인류에게 자비로 내려진 거룩한 꾸란은 심판의 날까지 인류를 위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지침으로 남을 것입니다.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예는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꾸란의 문학적 특성입니다. 모든 불일치가 없다는 사실과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과 특정 숨겨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꾸란에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도록 많은 과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14세기 전에 게시된 이 책에는 인류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개념은 미신과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인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산이 하늘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미신적 믿음은 꾸란의 계시와 함께 근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지지대 없이 하늘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꾸란 13장 2절 라는 구절은 하늘에 대한 아랍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무효화했습니다. 꾸란에는 우주의 창조부터 인간의 제작, 대기의 구조, 지구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주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의 과학적 발견은 이 정보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보여줍니다. 꾸란은 신의 계시입니다. 이 오디오에서 우리가 듣게 될 모든 내용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꾸란은 선지자의 인자인 무함마드, 신의 평화와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에게 계시된 이 특별한 책이 영광과 참된 지식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경전은 어떤 주제를 언급하든 새로운 역사적, 과학적, 고고학적 정보가 밝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주제에 대한 사실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소식, 꾸란이 계시될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이 꾸란의 구절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에서 자세히 설명할 정보들은 7세기 아라비아의 지식과 기술 수준으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7세기 아라비아의 사람들이 지구의 대기가 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7세기 아라비아의 누군가가 배아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성장하여 세상에 나오는 다양한 발달 단계를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에야 빅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때 7세기 아라비아의 사람들은 코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가 꾸준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현대 기술과 현대 과학 장비를 사용하여 최근에야 이 사실을 발견한 7세기 아라비아의 사람들은 각 개인의 손끝이 절대적으로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란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자 모든 것을 그분의 지식으로 포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그것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서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불일치를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꾸란 4장 82절. 꾸란에 담긴 모든 정보는 이 신성한 책의 비밀스러운 기적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신이 계시한 이 신성한 책을 굳게 붙잡고 열린 마음으로 인생의 유일한 지침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꾸란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이며 모든 세계의 주님으로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책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발명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을 만들어 하나님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말하십시오. 꾸란 10장 37에서 38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축복한 책이니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비를 얻기를 바랍니다. 꾸란 6장 155절. 이제 꾸란에 나타난 과학적 기적 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주의 형성.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견해는 우주는 무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적 우주 모델이라고 알려진 이 견해에 따르면 우주는 끝도 시작도 없었습니다.
이 관점은 오랜 세월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뒤흔드는 이론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은 약 150억 년 전 무에서 한 지점에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가 오래전에 일어난 대폭발의 결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적 발견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무에서 거대한 폭발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리학 분야의 오랜 연구 결과로 증명된 이 사실은 14세기 전 고귀한 꾸란에서도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꾸란 6장 101절. 팽창하는 우주. 현대의 첨단 기술, 관측 및 계산 덕분에 수행된 연구는 우주에 관한 많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팽창에 대한 생각은 20세기 초에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더 프리드만과 벨기에의 우주론자 조즈 르메트르는 이론적으로 우주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팽창하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개념은 1929년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과 은하가 서로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멀어지는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주를 의미했습니다. 우주의 전체는 부풀어 오른 풍선 표면의 점과 같았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를수록 풍선 표면의 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체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로 멀어집니다. 14세기에는 천문학에 대한 기술과 과학이 없었습니다. 꾸란이 계시된 14세기 전에는 천문학에 대한 기술과 과학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꾸란 9절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하늘을 건설한 것은 바로 우리이며 진실로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꾸란 51장 47절. 진흙으로부터의 창조. 인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미세한 디테일이 있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인체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체의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생체 조직은 2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등 6가지가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이 기본 원소는 전체 조직의 95%를 차지합니다. 이는 결국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중요한 현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거의 모든 인체를 구성하는 빌딩 블록은 자유 형태 또는 복합 형태로 토양에 존재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흙을 인간의 형태로 빚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꾸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내가 그를 만들고 그에게 내 영혼을 불어넣으면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 꾸란 38장 71에서 72절.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꾸란 23장 12절. 1400년 전 꾸란에 밝혀진 정보는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 즉 흙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원소가 인간 창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지문에 숨겨진 정체성.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DNA 염기서열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다릅니다. 이는 지문에는 특별한 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은 태어나기 전에 최종 모양이 결정되며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지 않는 한평생 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은 소유자만의 매우 중요한 신원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세기 후반에야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꾸란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던 손가락 끝을 가리키며 그 중요성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자신의 뼈를 재조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합니까?
예, 우리는 그의 손가락 끝을 완벽한 순서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꾸란 75장 3에서 4절. 지구의 둥글기. 그분은 진리를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밤을 낮으로 감싸고 낮을 밤으로 감싸신다. 꾸란 39장 5절. 이 구절에서 감싸다로 번역된 아랍어 단어는 유카위르입니다. 영어에서는 한 가지를 다른 것 위에 겹쳐서 옷처럼 접는다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낮과 밤이 서로를 감싸고 있다는 구절에 주어진 정보에는 세상의 모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둥근 경우에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상이 평평한 평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꾸란의 지구가 둥글다는 계시는 우리의 거룩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산의 역할. 꾸란 구절에는 산의 매우 중요한 특징, 즉 지구의 충격을 방지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산을 단단히 박아놓았기 때문에 땅이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꾸란 21장 31절. 그리고 오늘날 지질학은 산의 이러한 특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이전에는 산은 단순히 지표면 위로 솟아오른 돌출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과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맥으로 알려진 부분들은 자기 높이의 10배에서 15배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에서 약 9km 위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는 125km보다 더 깊은 루트가 있습니다. 산은 지각을 형성하는 거대한 판의 움직임과 충돌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두 판이 충돌할 때 더 강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위쪽의 굴곡이 높이와 산을 알려줍니다. 그 아래의 지층은 땅속으로 들어가 아래쪽으로 깊게 확장됩니다. 이 연장선이 바로 산의 뿌리입니다. 산은 뿌리 덕분에 지각을 고정합니다. 따라서 마그마층 위나 지층 사이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큰 지진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산은 나무 조각을 서로 고정하는 못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꾸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를 침대로 삼고 산을 못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꾸란 78장 6에서 7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능이 아무도 몰랐을 때 꾸란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신성한 책의 또 다른 위대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산의 고정 효과가 아니었다면 흙이 지표면에 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토양에 축적되지 않고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의 짧은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액 한 방울. 정자는 난자에 도달할 때까지 어머니의 몸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2억 5천만 개의 정자 중 단 1,000개만이 난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5분간의 레이스가 끝나면 소금 알갱이 크기의 난자는 정자 중 단 하나의 정자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밝혀진 이 발견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물질이 정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꾸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통제되지 않은 채로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단 한 방울의 정액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꾸란 75장 36에서 37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꾸란에서 사람은 정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궁에서 아기의 3가지 어두움 단계. 그는 당신을 단계별로 창조하고 어머니의 자궁을 3겹의 어둠 속에서 창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입니다. 주권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희를 일탈하게 만들었느냐? 꾸란 39장 6절. 현대 생물학은 아기의 배아 발달이 구절에 게시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겹의 어둠이라는 표현은 배아가 발달하는 동안 관련된 3개의 어두운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복부의 어둠, 자궁의 어둠, 태반의 어둠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3가지 단계로 창조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생학의 기본 참고서인 기본 인간 발생학 닫는 호라설과로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궁에서의 생활은 배아 전, 첫 2주 반, 배아기, 8주 말, 8주부터 북만까지의 태아의 3단계로 나뉩니다. 피.
윌리엄즈, 기본 인간 발생학, 3판, 64쪽. 엄마의 자궁에서 일어나는 발달에 대한 정보는 현대 기기를 통해 관찰한 후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과학적 사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꾸란의 구절에서 이러한 정보 항목에 우리의 관심을 끌고 계십니다. 의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에 꾸란에 이처럼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인간 장기의 순서와 발달. 어머니의 자궁에서 인간의 발달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아의 귀는 임신 22일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4개월째에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 후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은 신생아에게 다른 중요한 기능보다 먼저 형성됩니다. 꾸란에 명시된 순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청각, 시각, 정신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꾸란 23장 78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꺼내어 청각과 시각, 정신을 주셨으니 너희가 감사를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꾸란 16장 78절. 자세히 살펴보면 꾸란에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감각은 항상 청각, 시각, 이해력이라는 특정 순서로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의 감각이 발달하는 순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견 중 하나인 인간 장기의 발달 순서는 꾸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의 비밀. 꾸란에서는 철이라는 한 가지 원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꾸란 57장, 즉 철을 의미하는 장에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큰 힘이 있고 인류를 위해 많은 용도를 가진 철을 내려보냈습니다. 꾸란 57장 25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내려보내다로 번역된 안잘라는 철을 뜻하는 단어로 철이 유익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과학적 기적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비와 태양 광선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물리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대의 천문학적 발견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철이 우주 공간의 거대한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철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온도이기 때문에 지구의 철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철은 우주 공간에서 온 것입니다. 철은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이고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에 불과한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별에서 철의 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별은 더 이상 철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별은 초신성 또는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폭발로 인해 철이 우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철은 이 과정의 결과로 우주 공간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은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구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정보는 꾸란이 계시된 7세기에 확립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궤도와 자전하는 우주. 가시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으며 각 작은 은하에는 약 10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큰 은하에는 1조 개 이상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 중 다수는 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행성들 중 다수는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는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정교하게 계산된 경로와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별, 행성, 위성은 모두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며 또한 자신이 속한 체계와 함께 자전합니다. 우주는 마치 공장의 바퀴처럼 질서 안에서 작동합니다. 궤도를 도는 천체의 움직임은 극도의 미세 조정을 기반으로 하며 경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전체 시스템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궤도에서 단 3mm만 벗어나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한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18마일마다 직진 궤도에서 2.8mm만 벗어나는 궤도를 따라갑니다. 지구의 궤도는 3mm만 벗어나도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편차가 2.8mm가 아니라 2.5mm라면 궤도가 매우 커져서 우리 모두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만약 편차가 3.1mm였다면 우리는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세기의 천문 연구를 통해서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전에 코란에서 천체가 매우 미세하게 조정된 궤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진동하는 궤도를 가진 하늘에 대해 맹세한다. 꾸란 51장 7절.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과 낮, 그리고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그분이며 각각은 구체 안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꾸란 21장 33절.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은 태양 정점이라는 경로와 별 베가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꾸란에 게시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그 안식처로 달려간다. 꾸란 36장 38절. 꾸란이 게시될 당시 인류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이나 현대 물리학 및 천문학 과학 기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우주에 진동 궤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내려온 꾸란에는 이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하늘. 나는 돌아오는 하늘에 의해 맹세한다. 꾸란 86장 11절. 꾸란 번역본에서 돌아오다로 해석되는 나즈라는 단어는 돌려보내다 또는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층은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노출된 물질이나 광선을 우주로 되돌려 보내거나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3에서 15km 상공의 대륙권은 지구 표면에서 상승하는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고도 25km의 성층권 하층인 오존층은 우주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과 자외선을 반사하여 둘 다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전리층은 수동 통신 위성처럼 지구에서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송출되는 전파를 다시 반사합니다. 따라서 장거리 무선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이 가능합니다. 자기권층은 태양과 별에서 방출되는 유해한 방사성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러한 대기권의 속성은 최근에야 밝혀졌지만 수세기 전에 꾸란에서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꾸란이 신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구름의 무게. 구름은 육안으로 보면 그저 공중에 떠있는 커다란 수증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무게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네온으로 알려진 정난우는 최대 30만 톤의 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0만 톤의 물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코란에서도 구름의 무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내시어 그분의 자비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니 그들이 무거운 구름을 들어 올리면 우리는 그들을 죽은 땅으로 보내어 그곳에 물을 내려 모든 종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꾸란 7장 57절. 물론 꾸란이 게시될 당시에는 구름의 무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꾸란에 게시되었지만 최근에야 밝혀진 이 정보는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앙컷 꿀벌. 수많은 꿀벌에게 각각 특정한 임무가 할당된 꿀벌 군집에서 유일한 예외는 수컷 꿀벌입니다. 수컷 꿀벌은 벌통 청소, 먹이 수집, 벌집과 꿀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습니다. 벌통에서 수컷 꿀벌의 유일한 기능은 여왕벌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벌은 다른 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벌은 군집의 모든 짐을 짊어집니다. 벌집을 청소하고 애벌레와 새끼를 돌보고 다른 벌에게 먹이를 주고 꿀, 꽃가루, 물, 수지 같은 먹이를 모아 벌집에 저장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왕벌은 여왕과 같은 앙컷이지만 난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임 상태입니다. 이 생물의 특징은 꾸란 16장의 꿀벌을 뜻하는 꿀벌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꿀벌들에게 산과 나무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세우는 구조물에도 집을 지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열매를 먹고 너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너희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 안에는 인류를 위한 치유를 담은 다양한 색의 음료가 들어 있습니다. 반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표징이 있습니다. 꾸란 16장 68에서 69절. 이 구절에는 아랍어 문법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랍어에는 동사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법에 따라 주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꿀벌과 구절에 사용된 동사는 암컷을 위한 동사의 형식으로 사용됩니다. 성들과 곤충은 현대 과학적 수단에 의해 가능해진 관찰을 통해서만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벌이 모두 암컷이라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꾸란의 9절에서 이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꾸란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오늘날 시간의 상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질량과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아인슈타인보다 약 1300년 전에 이미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너희가 세는 방식으로는 1000년에 해당한다. 꾸란 22장 47절.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모든 일을 지휘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1000년에 해당하는 날에 다시 그분께로 올라갈 것이다. 꾸란 32장 5절. 측정된 양의 비. 1초에 약 1600만 톤의 물이 지구에서 증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1년에 505조 톤의 물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1년에 지구에 내리는 비의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매년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측정에 따라 균형 잡힌 주기로 지속적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만 파악할 수 있는 이 섬세한 측정법은 14세기 전 꾸란에서 기적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늘에서 정량으로 물을 내려보내셔서 죽은 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방법입니다. 꾸란 43장 11절.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 물의 순환에 의존합니다. 이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곧 큰 생태적 불균형이 발생하여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바다. 7세기의 바다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기에 게시된 꾸란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두 바다를 풀어놓으셔서 서로 합쳐지게 하셨고 두 바다 사이에 장벽을 두어 뚫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꾸란 55장 19절에서 20절. 이 바다 사이의 장벽은 해양학자들이 아주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일부 지역과 경우에 따라 인접한 바다는 물의 밀도, 온도 및 염분의 차이로 인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리학이나 수문학, 해양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시대에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것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이 진실은 꾸란에서 밝혀졌습니다.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꾸란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를 그분의 지식으로 감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과학이 최근에야 발견한 사실들이 1400년 전에 내려온 꾸란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한 구절에서 이 사실을 계시하십니다. 만약 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꾸란을 만들었다면 많은 모순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꾸란 4장 82절. 꾸란에는 불일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성서인 꾸란에 담긴 정보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기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계시하니 신성한 책을 굳게 붙잡고 열린 마음으로 유일무이한 지침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꾸란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축복한 책이니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비를 얻기를 바란다. 꾸란 6장 155절.